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을 통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9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사용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9년 동안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한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목표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마지막 때를 이기는 신앙, 또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본문은 좀 길지요. 제가 29년 동안 주일 예배 설교하면서 최고 긴 본문을 29년 만에 경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2배로 시간 걸리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이기는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떻게 해야 마지막 때를 이기는가, 그에 대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신앙하기가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뭘 알라고 해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고통이 더 심해지고 이런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뭐 걱정은 되겠지만,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기면 되는데, 오늘은 그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세상이, 교회도 많아지고 믿는 자도 많아지고 세상도 더 잘 살게 되고 못 살 때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데 왜 더 어려워지냐 말이에요. 왜 더 고통스러워지냐 말이죠. 옛날에는 먹고 살 게 없어서 사람이 악하고 험악해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살아가기가 더 어렵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더 살아가기가 어려운 고통의 때가 되는 이유를 딴 이유가 아니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래요.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이다. 그게 원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럼 왜 사람들이 악해지는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는 육체적인 또 사회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영,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라고 또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후일이란 말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요.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러죠. 마지막 때,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뭐 지금도 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자,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믿음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가진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왜 믿음을 떠납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을 따르는데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악하게 되는 이유가
악한 영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2절을 넘어가시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요. 양심이 없어져 버려요. 양심의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자기 본래 말로 하는 거죠. 뭐 양심이 찔려야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근데 양심이 화인 맞았는데 뭐 거짓말해도 얼굴 안색은 안 변해요. 그러니 이런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괴롭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대비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늘 그런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신앙은 내가 처음 받은 믿음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니까 악한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에서 안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안 떠나는 방법은 그 처음 받은 믿음을 가지게 한 그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해온 거 하루아침에 쏟아버리거나 엎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무사고 운전 택시 운전사가, 옛날에도 제가 한 말 했는데 30년 무사고 훈장을 받았대요. 예를 들면 훈장을 받았대요. 무사고 운전 잘했죠. 잘했어요. 그런데 훈장 받고 그 이튿날 차 사고를 내서 돌아가셨어요.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30년만 무사고 했다고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무사고를 해야죠. 신앙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29년 동안 30년 동안 내 신앙 잘해왔다, 좋은 거죠. 그게 자족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 나라 갈 때 그때까지 믿음을 잘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한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를 통해서 마지막 때 왜 고통하는 때가 오는지,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점점 악해짐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삶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오가 되어 있어요? 걱정이네요. 그래, 뭐 고난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마지막 때 신앙을 이기기 위해서는 고난이 없을 걸 기대하는 것보다도 고난이 있을 걸 각오하고 그거를 이길 각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면은 문제가 되지만 이기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고통스럽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악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럼 오늘 이제 1절에서 9절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악하게 되는가, 그거를 19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19가지.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자기 안에 이런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속성들, 현상들이 자기 안에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 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보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5절 끝에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연결되어서 들어가면은 자기 영혼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가지를 보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내 자신을 먼저 보호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더러운 현상이 없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분별해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19가지니까
이걸 뭐 1분씩만 해도 20분이 가겠죠. 그래서 빨리 할 겁니다. 자, 첫째는 자기 사랑에 빠진대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요즘 세대는 더 그래요. 아이들이 하나 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 엄마도 몰라, 아빠도 몰라. 자기만 알아. 다른 사람에 대한 무슨 공감력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지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기 쉽겠죠. 그러면 스스로 사회나 학교에서 단절되고 고립되는 거예요.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도 자기밖에 모르는 남의 형편을 배려하고 공감해주고 사려 깊게 이해하는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한대요. 물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만 정도의 차이겠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을 돈을 기준으로 살아요. 즉 내가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 이 직장이 신앙생활하기 좋은지, 정말 깨끗한 직장인지, 그거보다도 돈을 많이 주는지, 월급이 많은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기준으로 하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사람인지, 경제력이 준비된 사람인지, 빈털털인지 그걸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정해. 또 어떤 친구를 사귀고 다른 사람과 일을 할 때도 돈을 기준으로 해. 내게 유익이 될 것인지 내가 손해를 될 것인지. 돈이 우상이 되면은 결국은 돈 때문에 고통받는 시대가 됩니다. 돈에 뜯기고 돈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고 돈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돈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돈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는 시대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자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랑이란 그 단어는 허풍쟁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좋은 말로 자랑이지. 그래서 그것은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자랑하고 과대 포장해서 그건 뭐예요?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과장해서 다른 사람으로 속여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으로 아픔을 주고, 그래서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말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이런 사회가 돼. 네 번째는 비슷하지만 교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교만한다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편하겠어요?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점점 고립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다 피하지. 조금 사귀다 보면 다 안 만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도 괴롭게 되고 남도 괴롭힘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비방한다 그랬어요. 비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괴롭히는 것이죠. 즉 비방을 왜 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못되게 깎아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니, 그 남이 못되게 하는 마음 가운데 마음이 뭐가 있어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렇게 자기가 더 고통당했죠. 남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고통을 당합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이 없어요.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갈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죠. 요즘 사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5춘기, 6춘기 때도 계속 부모를 거역해. 그러면서 자녀 때문에 부모가 고통당하는 시대가 되고, 부모의 권위를 벗어나는 자녀는 결국 성경 말씀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죄에 빠지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자신이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자녀로 인해서 부모들의 고통이 심해지죠. 일곱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도움을 받고 어려울 때 은혜를 받고 섬김을 받고 마땅히 감사해야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런데도 아무 감사가 없어. 당연한 듯이 여기서 당연한 듯이 여기는데 그치면
그러나 그 사람은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사람, 섬김 받기만 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당연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사를 못하면서 은혜를 배반합니다. 불평합니다. 더 섬겨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을 험담해요. 참 나쁜 성품이죠. 감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단이 감사하지 않은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마음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면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도움을 받으면 나도 도와주고, 이래야 내 마음이 풍족하게 부드럽게 되는데, 섬김만 받고 감사도 안 해. 도움은 받고 아무 반대급분이 없어요. 그런 내 마음이 악하게 변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거룩한 것은 세상과 구별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이,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룩을 포기하면은 결국 죄의 포로가 됩니다. 거룩을 하면 내 삶이 괴로울 것 같죠. 무슨 재미로 살아? 세상 다 끊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럼 거룩 안 하고 한번 살아봐요. 모든 괴로움이 거기서 옵니다. 모든 고통, 불면증, 번뇌, 모든 고통들은 거룩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9번째는 무정함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무정하다는 것은 인정머리 없는 것이죠. 인정이 없는 것이에요. 비정하고 차가운 모습. 왜? 하나님의 본성이 파괴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의 본성이 파괴됨으로써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인정, 즉 사랑이 메말름으로 인해서 사람이 까칠해지죠. 사람이 아주 매몰차게 차가워지고 싸늘해지죠.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10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이에요. 가장 무서운 죄가 여러분들 무슨 죄예요? 내가 죄인이면서도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했는데도 그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왜?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준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본 거, 자기에게 나쁜 일 한 사람을 용서해버리면 끝나는데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통함을 푸는다는 것은 원수 갚으려는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무서운 마음입니다. 세상의 가장 악한 마음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11번째는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 모함이라는 것은요, 참 놀라운 것은 모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건데,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뭔 줄 알아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놀랍죠? 마귀라는 단어가 모함한다는 단어예요. 그 무엇을 말하겠어요? 마귀의 속성, 원래 마귀의 품성이 모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함은 뭐예요? 남을 무고히 거짓으로 비방하고 음해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가 있어도 그걸 용서해 주려고 그러고, 실수를 해도 그것을 다시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면은, 마귀는 하나님의 세우려는 사람을 모함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를 미워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게 마귀의 속성인데, 바로 모함한다는 것은 마귀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멸망하게 하는 속성을 가진 것이 바로 모함하는 것입니다. 12번째는 절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에는 절제 은사가 있죠. 우리가 절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자기 성질대로 다 해봐요. 여러분도 아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면은. 그죠. 아니, 절제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도 참고 절제하니까 그러죠. 그런데 성령에 속한 사람은 절제 능력이 있어 안정된 삶을 살아도, 마귀는 절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는 혈기, 분노가 그대로 폭발하죠. 분노 조절이 안 되죠. 혈기 조절이 안 되죠. 성질이 조절이 안 되죠. 감정 조절이 안 되죠. 요즘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마지막 시대니까. 그게 충동적으로 한단 말이죠. 왜? 절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심하게 되면은 어떻게? 게임이 절제가 돼야 적당히 하고 끝내는데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중독까지 가야 돼. 음란이 절제가 안 돼서 음란 중독까지 가고,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도 어느 정도까지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선을 절제가 안 되니까 중독까지 가는 거예요. 중독의 모든 것은 다 마귀의 속성에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번째는 사람들이 사납게 된대. 사납게. 자, 사납게 된다는 것은 짐승의 속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짐승이. 죄로 인해서 악한 영에 잡히면은 짐승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사람과 짐승은 같은 면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죠. 같은 면은 뭡니까? 같은 살과 뼈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차이는 사람에게는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죽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도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운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성질이 나타나면 내가 짐승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짐승 안 되려면은 잘하시면 됩니다. 14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된대요. 이것도 참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사람이 타락하면은 반대가 돼.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것을 악하게 보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것을 선하게 보는 이 뒤집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악해지면 좋은 것은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악한 것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죠. 근데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을 때 선을 행하라고 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을 선택할 기회가 있으면은 할 수 있으면은 반드시 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5번째는 배신한대요. 배신. 배신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이미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즉 배신할 게 없으면 뭐 배신할 것도 없죠. 배신한다는 것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또 받은 섬김, 받은 것이 많은데 받은 것에 합당하게 감사하고 다시 섬기고 주고 이렇게 해야 당연한데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죠. 배은망덕. 많은 섬김을 받고도 받은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그걸 배신한다는 것은 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악으로 갚아요. 너무 악한 것이죠.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은 루시퍼라고 알고 있죠. 루시퍼는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천사장, 찬양하는, 경배하는 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평천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단은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어요. 여기 배반자가 나오는 거예요. 배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떨어져 나온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반하는 것은 사단에 속한 자가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제정신을 가지고는 어떻게 배반하겠어? 그 은혜를 줬는데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약간 사단에 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 준 거, 사랑해 준 거, 나를 그렇게 섬겨준 거, 나를 오래 참고 도와준 거 매몰차게 악한 일로 배반하는 거예요. 16번째는 조급하게 된다. 조급하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분별력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분별력 없는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사단의 분노의 감정, 혈기의 감정, 조급한 감정, 이게 다 감정에서 나오잖아요. 조급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은 자기 육신의 감정을 따라 살게 되잖아요. 이런 감정입니다.
물론 선한 감정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조급한 것은 악한 감정, 육신에서 나오는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조급함의 감정입니다. 17번째는 자만하는 것이죠. 이는 뭐 자기를 드러내고 우쭐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는 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상적인 덕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파괴돼서 죄가 들어오고 악한 영이 들어오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자만함입니다. 18번째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게 뭐 되는 것 당연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어때요?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몰려오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좀 헌신할 게 있을까, 뭐 할 일이 있을까, 도울 일이 있을까, 이걸 찾게 되잖아요. 예배가 빨리 안 오고서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면은 육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육신의 사랑의 현상이 쾌락을 쫓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놀러 갈까? 뭐 재밌는 게 없을까? 뭐 할 일이 없을까? 뭐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섬길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무 봉사도 할 마음도 아니고 그냥 주일날 오는 것도 그냥 나와준다는 식으로 선심서는 식으로 하고 일주일 동안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 사람이 뭘 생각해? 오늘은 무슨 뭘 먹을까? 맛집에 어딜 갈까? 어딜 놀러 갈까? 친구를 깨워서 또 어디 여행 갈까? 맨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가득 차죠. 마지막 땐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9번째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된다 그랬어요. 경건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자,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지 않아.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듣는데 하나님이 하실 능력은 믿지 않아.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만 추구한다는 것은 그래도 예배는 꾸준히 드려요. 찬양도 해, 기도도 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능력은 믿지 않아.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는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섬길 마음은 조금도 없고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갖는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종교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무리에 포함되지 않도록.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19가지만 되겠어요. 더 뭐 190가지도 더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망가져 가니까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를 봐도 정상적이지 않는데 앞으로는 더 비정상적인 시대가 된다는, 거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무서워합니까? 사자나 뱀이 무섭습니까? 사자나 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이 악해지면은 얼마나 무서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알죠. 사람이 악해지는 데는 그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것만도 봐요. 사람이 악해지면 얼마나 잔인해지고 얼마나 가정해지고 얼마나 사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들면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그는 짐승의 사악한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는 용의 힘을 받은 짐승의 세계가 된다 그러잖아요. 짐승이란 말이죠. 이런 악한 자들은 뭐 설명은 더 안 하겠지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해서 죄에 빠지고 한다 그랬어요. 속이는 수로 하는 거죠. 속임수로 깨워서 자기 이론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을 계속 가르치지만 어떻게 진리가 아니니까 믿음에서 결국 버림받게 된다 그러죠. 자기 혼자만 죄를 짓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어리석은 여자는 연약한 자란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이 그냥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혹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계속 거짓말로 속여서 여기에 믿음에서 결국 버림받게 하는 일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배반하는 일이 많지요. 데살로니가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배반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9가지를 다 말하고 나서 5절 끝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들이 돌아서야 될 사람 세 사람을 얘기하죠. 첫째 어떤 사람에게? 악인의 꾀에서 돌아서야 돼.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 셋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악한 자,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그동안 받은 은혜 순식간에 다 쏟아버리고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어영부영하다가는 자기가 어느 물에 휩쓸려 들어갈지 모르는 겁니다. 깨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 하시길 바라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악한 때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 이 고통의 때가 오는데 이 때를 어떻게 믿음의 싸움으로 이기는가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이 건져주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사도행전이나 이 서신서에 보면은. 그런데 그 핍박이 주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과거에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통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게 된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그 비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9가지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그런 마지막 때의 고난 같은 이런 핍박을 이겼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배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자기 교훈이라 그랬어요. 10절부터 보면은 나의 교훈과 그랬어요.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그 거짓된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만이 분별할 수 있으니까. 거짓된들, 특별히 이런 유대인들, 종교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말로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때 많은 이상한 말들, 거짓말들, 모함하는 말들, 여기 나온 중상모략하는 말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의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죠. 행실은 그야말로 삶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종교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들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뿐더러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족하죠. 요즘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해요. 성경 지식은 알기 위해서 온 유튜브를 뒤지면서 공부를 많이 하죠.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없어. 말씀은 듣는 것은 즐기는데 삶을 살지는 않아. 그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실제가 없어요. 이론만 있는 거예요, 머리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종교인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말로는 잘 가르쳤어. 근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 삶이 없어요. 그럼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자기는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씀에 자기 삶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신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향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단어가 어렵긴 하죠. 의향은 어떤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적인 목표, 인간적인 목표, 종교적인 목표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만을 위한 분명한 단순한 목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만 산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지요. 여러분들 신앙을 가져도 내가 신앙을 잘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세상에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 목표는 아마 위험이나 핍박이나 환란이 올 때는 큰 힘이 못 될 거예요. 오히려 절망거리가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했는데 이게 뭔가. 근데 바울은 그런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 사명을 위한, 주님 미션을 위해서 하는 목표가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핍박 어려움이 와도 그게 아무 상관없이 그냥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이에요. 많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나를 도우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고난을 끝까지 오래 참는 것이죠. 자,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래 어려움이 있을 때 참지 못하면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더 큰 것을 참고 더 힘든 것을 참아갈수록 믿음이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 오래 참는 것으로 믿음을 키워나가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섯 번째는 사랑이에요. 많은 환난 핍박이 있을 때 또 중요한 이기는 요소가 주님의 사랑입니다. 즉 주님이 이런 가운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끊임없는 고난을 계속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인내가 있어야 신앙을 끝까지 할 수 있고, 인내가 있어야 신앙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은 인내로 참고 견디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 신앙의 열매는 없어. 그냥 팔분응선까지 갔다가 고생은 많이 했어. 힘쓰게 고난도 받고 헌신도 하고 됐어. 근데 팔분응선까지 가서 미끄러지는, 거기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가지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의 인격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박해입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바울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로 인해서 너희가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으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죠. 자기 박해를 받을 때 박해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견디기 어렵죠. 포기하고 싶죠. 신앙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 박해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박해를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9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고, 주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취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이상한 것으로 고난이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신앙을 이렇게 하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지?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이 있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고난 앞에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나 이렇게까지 신앙하기 싫다는 거죠. 나 이런 신앙이라면 내가 예수 안 믿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핍박과 고난을 말씀과 믿음과 인내로 감당할 때 11절에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랬어요. 즉 바울이 죽은 것은 고난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를 주님이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것을 여기 디모데 지금 3장인데 4장에 넘어가면은 4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줬다 그랬어요? 물론 바울이 착하고 선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게 주된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사명을 위해서 바울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이런 핍박 환난이 있을 때도 자기는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을 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명 때문에 바울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살면은 나 자신을 보면 가치가 없고 하잖아요.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참 한심하게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만하죠.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사는 한, 주님을 사명을 감당하는 한 내가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때문에 나를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이게 오늘 본론인데요. 제목의 본론이죠. 배운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기분 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상을 받거나 평안을 받거나 기쁨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뭐 이런 걸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자녀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다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저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잘못 사는 게 아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말씀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박해를 받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자 할 마음이 있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자기 생각과 틀리면 신앙이 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은 그냥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칭찬이 아니고 박해가 주어지냐 말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13절에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앞에 나왔지만서도 세상이 정상적이라면,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많다면 당연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칭찬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더 악해지죠. 세상은 더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러니 상대적으로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더 괴로운 거예요. 박해를 받으리라. 괴로울 정도가 아니고 핍박을 받는다 그랬죠.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우리 자신을 핍박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핍박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보배를 질그릇에 뒀다 그랬습니다. 질그릇을 핍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탐욕을 품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너희 어부들, 세리들, 미워할 가치가 뭐가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겠어요?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 19절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은 뭘 말합니까? 세상의 주관자,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죠.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은 마귀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왜 나를 핍박하겠어요? 좋아하지. 도리어 너희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라. 내가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세상의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때는 이렇게 늘 두 부류로 나뉘죠. 예수님도 항상 그래요. 가라지 알고 양에 속한 자와 염소에 속한 자, 늘 두 가지로 말하죠.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핍박 받는 자와 핍박하는 자로 나눠질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에 속해서
악한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 두 배로 마지막 때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질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핍박받든 말든 또 핍박하든 말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죠? 네. 우리는 늘 내가 하는 행동, 오늘 하루 사는 것,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는 말, 행동을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말로 내가 나중에 보응받는데 지금 나의 이 삶으로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나의 신앙 상태를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내 일거수일투족, 내 말 하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내 행동 아무렇게나 하기가 어렵죠.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두려운 문제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한 행동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한 일도 없어지지 않지만 나쁘게 악한 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상태 주님은 다 카운트하십니다. 이사야서 3장 10절 11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의인들 행하는 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향한 그 행위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자기가 다 먹게 돼요. 선한 일을 향한 거, 의롭게 향한 거, 고난받으며 십자가 감당한 거, 억울하게 핍박받는 거, 다 그 행위의 열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는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죠. 뭐 열심히 살아도 아무 남는 것이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뭐 장사 열심히 해서 다 퍼주고 싸게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나왔어.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무슨 장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장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남는 것이 없는 장사를 왜, 남는 것이 없는 신앙을 왜 해야 됩니까? 시간 낭비죠. 억지로 마지못해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에서 살 마음이 없으면서도 교회는 다니고 그런 일 왜 해? 남는 것이 없는데.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행위의 열매 받을 것이 있어야죠. 상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사람에게 보기 위해서 신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내 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라 같지요. 이것도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입니다. 로마서 2장에도 똑같아요. 각 사람은 자기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 내가 악하게 행하고 나쁘게 행하고 하나 앞에 하나님의 근심이 되게 행하고 성령을 거스려 행하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받아요. 나중에 아차하고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반복할 수가 있어요. 나쁜 것도 돌이킬 수 있고 잘못한 것도 돌이킬 수 있고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노하우, 팁을 주고 있어요. 악한 때를 어떻게 이기는가? 이 악하고 폐역하고 무서운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혼미한 때 어떻게 미혹당하지 않은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친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미혹되지 않는 신앙은 또 이 환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은 저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배운 것이 누구에게서 배운가를 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디모데가 현재 디모데가 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노력으로 각고 끝에 인생 역전 끝에 됐습니까? 아니지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구원받고 변화된 거예요. 그거는 팩트죠. 사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이 변화된 증거가 그거잖아요. 자기를 변화시킨 바울의 그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증거가 되잖아요. 또 그 말씀을 누구에서 배웠는가?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 바울로부터 배운 그 말씀. 그러면 끝까지 그 바울의 말씀을 준 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좀 바울을 신뢰하면은 믿음에 떠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배반해서 떠났다 그랬죠. 그 사람은 왜 떠났겠어요? 이 두 가지예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준 그 바울을 신뢰하지 못해서 다 떠나가는 거죠.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악한 미혹, 거짓된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도 똑같죠?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시죠? 여러분들에게도 자기를 죄에서 구원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변화된 그 다 첫사랑의 간증이 있죠. 물론 뭐 잊어버린 사람, 희미해진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런 것이 없이는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이미 변화시킨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자기 정말 세리와 창기 같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말씀의 은혜,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다 맛보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딴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증인이란 말이죠. 내가 산 증인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자기 부모도 그렇게 야단치고 말해도 내가 안 변했어요. 주위 사람이 그렇게 선생님이 야단쳐도 내가 안 변했어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한순간에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유일한 증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대로 교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창기 같은 이런 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인 같은 종교적으로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있었지만 종교로 아무리 설교하고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변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것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팩트가 있는데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떻게 변했냐면, 네가 어떻게 변했냐? 너 그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웠냐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을 이기는 것은 자기를 변화시킨, 지금은 내가 멀리 떨어지고 무시하고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팩트는 없어지질 않아요. 팩트가 없어지겠어요? 사실인데, 가상이 아닌데. 그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확신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고 변화된 그 자체가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킬 정도로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증인이 되잖아요. 계시록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좀 무서운 말씀이죠. 촛대로 옮긴대요. 근데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 받은 그 은혜, 말씀의 은혜,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감동적인 그 첫사랑의 은혜, 그거를 네가 잃어버린 데서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대. 거짓의 미혹이 되면은
그 첫사랑의 은혜를 뺏기잖아요. 은혜 안 받은 사람처럼. 옛날 모습에서 완전히 돌아져 세상적이 빠져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다시 회복하려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먼저 생각해라. 너 언제부터 은혜가 없어졌는지, 언제부터 네가 세상으로 나갔는지, 언제부터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지, 언제부터 내가 기도가 안 되는지, 언제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지, 그걸 찾아야 돼. 무엇 때문에 내가 떨어지는지. 처음에 그렇게 은혜롭게 살던, 기쁨으로 살던, 주님께만 충성하며 살던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그것이 알아졌으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떤 죄라도 주님은 회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선다는 것이. 이제 나갔던 데서 다시 주님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모든 것이 풍성하잖아요. 옛 삶으로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처음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을 때 어때요? 난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다 이런 마음이 있죠. 난 이제 세상 다 필요 없어. 다 TV, 인터넷 다 끊고, 다 뭐 세상 그 CD 다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것이 처음 행위잖아요. 처음 행위. 그리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만 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싶고, 이게 처음 행위잖아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회개는 열매로 증거가 되어 있어요. 회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래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회개고, 회개하면은 그 첫사랑에다가 더 30배, 60배, 100배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새롭게 하는 근본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 15절에서 17절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없어 제가 이번에는 다 말씀 못하지만, 말씀은,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 그랬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대요. 자, 문제는 내가 변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교회가 바뀌었어요? 교회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은 그대로 있어. 말씀도 그대로 있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고, 그 교회는 그 교회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바뀐 거예요. 첫사랑에서 떨어지고 변질된 거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오면 내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미혹되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징조, 증세,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면은 이미 그게 징조입니다. 이미 첫사랑에서 떠난 징조예요. 예배는 드릴 수 있죠. 그걸로 위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나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 예, 좋아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안 들려요. 말씀이 더 이상 은혜가 되거나 나를 새롭게 하거나 기쁨을 주거나 정말 소망을 주거나 비전을 따라 살게 하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끝나고 나갈 때는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징조입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기도가 안 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기도가 안 되면서 한 주간 보내다가 예배 오는 사람도 많죠. 기도가 안 되는 게 이미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지난 2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지금까지도 CSA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과거에 세리와 창기같이 살던 사람,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 지식만 많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핵심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신앙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용서 못했던 이런 상처 쓴뿌리 용서 못하는 이런 영적인 질병, 많은 육신의 이런 불치병 같은 질병들, 상처 쓴뿌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새롭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자기에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그런 걸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팩트입니다. 실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인데, 그리고 그 모든 일어난 사실들에 우리 자신이 증인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어려워져도 우리 자신을 이미 변화시킨, 구원받게 하고 치유되게 하는 그 팩트, 그 사실, 그 증거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증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만이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지 않고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 안에 있는 자만 견디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